하늘 번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깨어나는 하이 도배에 대해서 로마서 네 번째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 곧 복음으로 하늘 마음으로 거듭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알려주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러므로라는 말은 복음인 남자가 잠들어 여자 곧 율법이 생겨났으므로라는 말이 되는데, 율법 곧 여자가 생기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복음에 여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항상 하나님의 아담, 곧 복음은 곁에만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뜻을 보면 아담인 복음과 율법을 상징한 여자와 한 몸이 이루리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하이 도베, 곧 영체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 영체의 정신은 세상 어떤 선악과 설교의 게임을 하여도 나그네 삶의 정신은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본문에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여기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담, 곧 복음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떼어서 만든 것이 여자인 율법을 말하는데, 여기 남자와 여자는 복음이 잠들었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입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상징적 의미를 쉽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신, 곧 기복세상 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하늘 마음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영생, 곧 하이 도벳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정신에 술 취한 자를 현대판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육체 마음 안에 복음과 율법이 갈라져야 하는 것처럼 콩 알맹이가 콩깍지 속에서 분리를 못하면 심령 안에 복음의 싹과 하늘 생명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인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새 언약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영생의 언약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신실한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성경의 상징적 비밀 암호를 생명수로 복음과 율법이 한 몸을 이루는 목마른 자에게 주리니 이것을 이기는 믿음 안에 하늘나라 유업을 얻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탐욕, 시기, 질투로 얻어지는 기복 세상, 육적 부를 추구하려는 그런 믿음은 율법 정신에 취한 자이므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면 하와는 아담의 분신님과 동시에 아담의 몸이고 그들이 하나가 될 때는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상태는 믿음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함축시켜서 보여주는 심령의 그림자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초림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들은 하늘 마음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공허하고 가련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상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 현재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실제 내적으로는 율법의 잔등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눈멀고 또 하늘의 의를 벌거벗은 상태인 것입니다. 기복세상 땅의 마음에서 명예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것만 꿈꾸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나그네 회중에 보낸 서신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육체를 상징하는 율법 정신에서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깨어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기복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깨어나 나그네 정신인 하늘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였고 본문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하늘 마음으로 깨어날 때 믿음으로 참 믿음에 이르게 하여 거듭나는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 구속 역사는 거의 다 상징적 비유로 덮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 마음을 속이고 그렇게 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승리자 하늘 이름으로 거듭나고 택함을 받기까지의 모든 생애 속에서 속이는 자로 드러나는데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믿음의 선조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 허물은 육체를 입은 자체가 허물이고 죄인이므로 야곱의 생애를 재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후손들이 살아나갈 구속 역사를 축소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그네 생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구속 역사를 축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말씀이 살아있고 숨쉬는 하늘 생명수, 곧 복음의 뜻을 알고 생명과로 익어갈 때 우리 심령의 배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 곧 말씀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한 것처럼 믿음에서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믿음에서 깨어나는 하이 도배에 대해서 로마서 4번째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